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칼빈의 5대 교리 두 번째 시간으로 조건 선택이 아닌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교리란 이단에 대항하여 바른 기독교 진리를 교육하는 것이 발전하면서 체계화된 정리를 말합니다. 자, 그럼 칼빈의 5대 교리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17세기 알미니아누스 목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근거한 예지예정론을 드러내는 것이 발단이 됩니다. 이들을 학론파라고 합니다. 1611년 알미니아누스주의 입장을 반대하여 반항의선을 작성하게 되었고, 1618년에서 19년 도르트 공회를 통해서 도르트 신조가 작성되게 됩니다. 도르트 신조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며 그래서 믿음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칼빈의 5대 교리는 칼빈이 직접 5가지로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칼빈의 후에 신학자들이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칼빈의 5가지, 즉 5대 교리는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어로 앞자를 줄여서 튤립 교리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이 칼빈의 5대 교리와 비교하여 아르미니스주의를 비판하면서 아르미니스주의와 비교한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부분 부패가 아닌 전적 부패를 공부하였고, 오늘은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 선택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편이 아닌 제한된 속죄,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상실되지 않는 성도의 견인을 앞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론파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학론파의 주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며 불변한 작정에 따라 세상의 창립 이전에 타락함으로 죄 속에 있는 인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 이들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아들을 믿을 자들이고,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바로 그 믿음과 믿음의 순종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견인할 자들이다. 한편 완악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죄와 진노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부터 떨어진 자들로 정죄하시기로 정하셨다. 이는 요한복음 3장 36절의 복음의 말씀을 따른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따른 것이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밑줄을 그으신 분이 계실까요? 잘못된 점을 찾는다기보다 어쩌면 은혜로운 구원의 사역에 대한 해설로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는 지난주에 공부한 칼빈의 5대 교리 첫 번째, 전적 부패의 교리에 어긋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믿을 자들, 그리고 그 믿음과 믿음의 순종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견인할 자들이라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스스로 믿을 수 없고, 그 믿음과 믿음의 순종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견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문파들은 전적 부패가 아닌 부분 부패를 주장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들의 능력과 합력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을 끝까지 견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학론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 자기의 자녀로 선택하실 때 사람들의 믿음과 믿음의 순종과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 등 이것을 근거하여 선택하실 때에만 공평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오직 사랑과 은혜로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 또는 무책임한 자로 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사람들의 미래 내용까지, 미래 행동까지 모두 아시기 때문에 누가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누가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해 나갈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알매에 근거하여 선택하신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견해를 예지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선택받은 자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한 것이 선택을 받은 것이 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도 자신의 행동에 따라 선택을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공정함, 불공평이 없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어 본 인본주의적 해석을 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학론파가 주장한 근거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학론파는 아들을 믿을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를 사람이 아들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그 믿는 행위를 통해 영생을 갖게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에서 1등한 사람에게 상금을 줍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1등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모두 1등을 한다 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1등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그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즉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무조건적 선택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구원의 선택에 있어서 선택받는 사람의 숫자, 범위, 바로 이것은 제한적일까? 아니면 보편적일까? 또 제한적이라면 이 범위는 누가 결정할까? 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을 보면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은 구원을 위한 선택의 여부는 인간의 의지, 소망과는 전혀 관계없이 전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유의미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말씀에서 빈칸의 두 가지 모두 택하사입니다. 너희를 택하사. 바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선택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며 그 선택 시기는 창세 이전임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행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교리는 지난주에 살펴보던 1교리, 바로 전적 타락 교리와 연결됩니다. 전적 부패의 결과가 오늘 다루는 두 번째 교리, 무조건적 선택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무조건적 선택의 이유는 바로 전적 부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적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적 선택의 의미는 조건 선택과 다릅니다. 조건 선택의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우리가 종종 하는 투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를 할 때 상대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즉 조건을 보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조건 선택이 더 민주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깊고 오묘한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선택하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시각에서 민주적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는지 이유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작은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선택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 그리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택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의 특징의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 1번. 믿음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이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비슷한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불신의 원인이나 책임은 사람에게 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이 말씀에서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죽은 자는 말할 수 없고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믿으려면 먼저 살아나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은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믿음까지도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은혜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행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지 예정은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전적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학론파의 의견을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믿음에 이르는 선택에서 사람의 본성의 빛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 사람이 경건한 것, 겸손한 것, 온순한 것, 그리고 영생에 적합한 것이 조건으로 미리 요구되는데 마치 선택이 이들에게 어느 정도 달려있는 것처럼 요구된다. 홍론파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홍론파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선택하실 때 본성의 빛, 경건, 온순, 영생에 적합한 것들을 보시고 조건으로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어느 정도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은혜가 물론 있지만 조건 또한 부분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들에게 부패가 전적이지 않고 부분적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경건에 이를 수 없고 영생에 적합한 행위를 절대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은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또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기의 구원을 받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복음 전파에 계속 힘써야 합니다. 네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행위가 본래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바로 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란 표현은 앞으로 사람이 행할 일을 아시고 그 앞으로 행위를 근거 삼아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들의 행할 일들이 행위에 근거하여 구원받은 것이라는 오류를 낳게 됩니다. 구원은 결코 개인의 선택도, 개인의 능력도, 개인의 의지에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가능합니다. 인간은 본래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선택은 인간의 행동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럼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자 폭군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모두 죄인이고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자, 그럼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자 폭군이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고 전적으로 부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의무는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의 조성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은 완악한 자들은 택함을 받지 못하여 완악한 것이 아니라 본래 완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 그 완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욕하고 싫어하는 아주 완악하고 악한 사람처럼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짐승처럼 완악하고 밀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그래도 이 정도 성장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토기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명령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자, 두 번째 오해입니다. 어려서 죽은 자는 지옥에 간다. 예정 교리는 어려서 죽은 자를 지옥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학론파는 하나님을 믿을 자를 선택하신다고 하는데 만일 유아로 죽었다면 그런데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거나 선을 행할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지옥에 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더 심각한 문제까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지할 정도의 지능을 갖지 못한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치매에 걸린 후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노인이거나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예정 교리는 바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줍니다. 우리는 사람의 선택 여부를 불안정한 사람에게 두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신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예정 교리는 바로 이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서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조건적 선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셨으며 그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깊은 섭리와 기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진행되었고, 선택하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원하시는 만큼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세 번째 교리, 바로 보편이 아닌 제한된 속죄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